오늘 마태복음 강해 설교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봤습니다. 마귀는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시험을 냈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응수를 하셨다고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본문 가운데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반복되거나 반대되거나 비유가 나오거나 아니면 강조하는 말이 쓰인 말들이 중요한 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오는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두 번 나왔다고 그랬죠. 산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그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오라고 했습니다. 자오. 근데 자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의미가 참 깊다고 했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자오가 아니라, 그냥 왜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태어났으니 사는 게 자오가 아니라, 자오는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었고요. 그 안에는 질병이나 절망이나 죽음을 이기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질병과 절망과 죽음인데, 이 세 가지를 전부 이기며 살아가는 게, 그걸 뛰어넘어 살아가는 게 자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자오라는 의미를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떡으로만 살아서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내 질병이나 절망이나 죽음을 이기며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수도 있고, 내 질병이나 절망이나 죽음까지도 이기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단어 하나 하는 게 얼마나 성경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러면서 중급반까지 한꺼번에 뗐죠. 우리 진도가 참 빨라요. 중급반 뭐였어요? 자오가 반복되면 뭐냐? 자오가 두 번 나왔으니까 자오가 반복되면 자오자오가 아니라 아나자오라고 그랬죠. 아나자오. 아나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서 again이에요. 또, 그리고 또예요. 그러니까 자오하고 자오하면 아나자오가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흥이라고 그랬죠. 부흥.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 부흥이여 임하소서. 부흥이 바로 아나자오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질병과 절망과 죽음을 이기며 사는 것이 두 배가 되면, 이것이 더블이 되면, 투샷이 되면, 더 진해지면 그때 부흥이 임하게 되는데, 그 부흥이란 단어가 쓰인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사시는 예수님 부활도 아나자오였고, 그 부활을 통해서 잃었던 자식이 돌아와서 관계가 회복되는, 잃었던 자식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나자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예수님이 아나자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나자오 부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란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부흥이란 우리가 살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두 배로, 그리고 또 질병과 절망과 죽음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두 배로, 그렇게 두 배로 아나자오하는 삶을 살 때, 부활의 삶을 살고 부흥의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산다라고 하는 자오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나자오까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건데, 그렇게 살려면 떡으로만 살면 절대로 살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것으로 살 때에만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두 번째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는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시험장에 들어오시는 것부터 첫 번째 시험 끝나는 것까지 12주 걸렸거든요. 이렇게 갔다간 마태복음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관계로, 많은 분들의 눈빛에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마태복음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부터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시험 본문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일단 마귀가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할 때에는 첫 번째 한번 실패해 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또 거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마귀가 방법을 하나 씁니다. 그게 뭐였냐면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실패한 이유는 장소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바뀌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죠. 유대 광야잖아요. 자, 유대 광야. 이 마귀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유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거기서 한 40일 금식하고 나면 배가 고플 것이고, 그럼 당연히 뭐 돌로 떡 만들려고 하면 옛다 그러고 그냥 당장 먹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 시험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마귀는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몰랐던 것이 있죠. 뭘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광야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 사단이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예요.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장소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진동되는 장소가 광야예요. 여러분, 말씀을 레마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내게 쾅 다가오는 나만의 말씀, 나를 진동하는 말씀이 레마라고 했는데, 헬라어로는 레마고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나바르라고 했죠. 나바르.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헬라어 레마가 말씀이기도 하고 사건이기도 하고 똑같이 번역되고요.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다바르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일이에요. 그 말씀은 곧 사건이 되니까 말씀, 사건, 일 다 똑같이 다바르예요. 그런데 그럼 그 다바르가 있는 공간이 어디냐? 미드바르. 다바르가 있는 곳 미드바르가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에서 말씀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고른 거죠. 이 사단 마귀가 나름대로는 최고의 장소를 골랐다고 고른 거예요. 진짜 여기는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걸면 당연히 넘어오겠지 싶었는데 예수님이 꼼짝도 안 하셔. 도리어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확 일가를 해버리시니까 사단이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잘못 골랐구나. 유대 광야가 이렇게 대단한 곳인지 내가 몰랐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걸어오는 마귀에게 너 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러시면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죠. 인용하신 말씀이 그게 신명기 8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는데 2절, 3절, 4절을 잘 뜯어보면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가져오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사단에게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 골랐는데 잘 봐봐. 광야는 네가 시험을 할 만한 곳이 아니야. 광야가 어디냐면 이라고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8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 광야 길 40년 동안 네가 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인도해서 너희의 교만한 마음을 지금 낮춘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돈 자랑하겠죠. 지위 자랑하겠죠. 성공 자랑하겠죠. 그런데 광야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성공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낮춰요. 왜 낮추느냐?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다음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바로 요 3절 본문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본문이거든요. 자, 너를 낮춰서 너한테 듣도 보도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건 왜 먹였냐?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걸 너한테 알게 하려고 하필이면 광야로 인도하셨다.
근데 그 광야가 바로 여기야, 이 바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 백성을 지키셨는지 그 광야 사는 동안에는 의복, 옷도 헤어지지 않고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40년인데? 모래바람 부는 광야에 40년이면 옷이 날개날개해져서 몇 벌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멀쩡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이걸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런 광야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마귀한테 알려주는 거죠. 너 시험하려면 좀 똑바로 해. 여기는 시험할 만한 장소가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직접 시험하시는 장소야. 하나님 명령을 듣나 안 듣나 하나님이 시험하는 장소에 와가지고 네가 지금 건방지게 마귀 따위가 시험을 하고 있어? 야, 장소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어 라고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똑똑한 게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똑똑한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내 머릿속에 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넣어줘요? 아니, 나를 지으신 분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근데 자꾸 이 마귀처럼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 내 계획대로 되면 되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고 만들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예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크신 하나님을 저는 그냥 예배할 뿐입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내게 역사하시고 마음껏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신기하게도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시켜 주시는데, 자, 그러면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를 어디로 옮기나? 어디로 옮길까요? 자, 어디로 옮기면 맞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유대 광야에서 대번 실패하고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제대로 하려면 좀 이렇게 음산한 뒷골목 이런 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좀 밀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뭔가 좀 조폭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도박 이런 데가 영산되잖아요. 시험 그러면 왠지.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도 뭐 인성을 가진 분이니까 100% 신이자 100% 인간이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욕심이나 유혹이나 쾌락 같은 거 좀 끌어내려면 그런 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사단 마귀는 역공을 펼칩니다. 역으로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인간적인 곳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어디로 갑니까? 예, 우리가 5절에 우리가 봤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역으로 가장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요.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것도 어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곳, 성전. 그곳의 가장 높은 곳,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야, 이제 마귀가요, 거의 뭐 도 같은 것 같아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장 대단해 보이는 것, 가장 위대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 쓰인 복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보는 예루살렘과는 또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수도, 그냥 중심지 정도거든요. 아,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그래, 성지순례 가면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싶은 곳.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할 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은 살렘의 성이란 말인데, 살렘의 성. 근데 살렘이 뭐냐? 살렘은 우리가 아는 단어 샬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평화죠, 평화. 그런데 샬롬을 샬렘이라고 쓸 때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샬렘이란 말을 쓸 때는 히브리어로 견문자를 써요. 견문자를 쓸 때는 뜻이 어떻게 바뀌냐면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샬롬이 샬렘이 되면 2배가 되는 거예요. 2겹의 샬롬이에요.
두 겹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그냥 지키시는 곳이 아니라 두 겹으로 감싸주시는 곳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예루살렘은 두 겹의 평화가 있는 성인데, 자, 그럼 예루살렘이 어떻게 성경에 등장을 하는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사는 소돔 왕이 다른 나라들에게, 연합군에게 패해서 롯이 끌려갔을 때 쫓아가서 적을 물리치고 롯을 찾아오는 장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누가 맞이하는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맞이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맞이하나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뭘 상징하죠? 한눈에 알겠죠? 성찬식이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셨던 게 떡과 포도주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또 누구예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면서, 살렘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죠.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분.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거 많이 보던 분인데?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의 후예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정도로 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지위는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그러니까 살렘 왕이란 말만 나와도 멜기세덱 그러면 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 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중요한 도시다. 또한 예루살렘은 높은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전 세계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고 가장 높은 수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발 750m 정도 되거든요. 해발 750m. 뭐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네, 어마어마한 높이거든요. 거기 있는데 그 산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산 위, 성전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이게 중요한데, 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러면 껌뻑 죽느냐? 그 산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 가지 공간이 거기 겹쳐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시험을 겪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가서 바쳐라 라고 했던 모리아 산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모리아 산이 어딘가? 바로 이게 성전산이에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산 성전산이에요. 그 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리고 예비하신 양을 주신 여호와 일의 사건, 그 창세기 22장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역대상 21장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려고 한번 다들 수를 셌다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병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해서 병력 수를 셌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신 거죠. 너 지금 교만하구나. 너 날 의지하지 않는구나. 너 이제 너의 힘을 의지하는구나. 그 순간에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주셨는데, 그 징계가 뭐냐면 죽음의 천사들이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거였어요. 그 나라를 쓸어버려요. 그런데 그 죽음의 천사들이 그 저주의 칼날을 멈춘 장소가 어디냐? 그게 역대상 21장에 보면 여부스 사람 누굴까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런데 여부스가 어디의 이름이냐?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천사의 칼날이 멈춘 장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성전산, 시온산이라고도 부르는 그 시온산 성전산 위에 그래서 뭘 세웠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원래 이름은 시온산인데 그 이름이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성전산으로. 그런데 왜 거기다 성전을 세웠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확인되고 인정된 여호와 일의 장소이기도 하고,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다윗, 그 신앙의 선조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자리, 죽음의 천사가 멈춘 자리가 또 바로 그 자리라는 거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자, 성전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성전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일 처음에 누가 성전을 세우죠?
다윗이 세우려다가 못 세우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세웁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세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벨론 침공 때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와 그 일당들이 돌아와서 다시 짓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헤롯 임금. 헤롯 왕은 물론 에돔 사람인데 유대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래도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크게 지었거든요. 다시 지었어요. 크게 지었어요. 제일 크게 지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과 2차 느헤미야 성전과 3차 헤롯 왕의 성전은 위치가 각각 어디일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똑같습니다. 그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자리에 느헤미야가 짓고 느헤미야가 지었던 자리에 헤롯이 지어요. 왜?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시온산은 성전산이고 성전산 위에 성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거룩한 산, 그만큼 의미를 두는 산이 바로 이 시온산, 바로 성전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온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점차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시온산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편 132편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과 1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 시온산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자, 자기 거처를 삼으려고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여기로. 그 유대인들의 믿음이 그래요. 이르시기를 뭐라고 이어집니까?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노래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시온을 택했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영원히 거기 계실 것이다라고 믿을 정도로 예루살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와 그 같은 있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를 생각하면 또 하나를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모두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펑펑 웁니다.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펑펑 울어요.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뭘 했나? 성벽을 재건하는데,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금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폐허가 됐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지었냐면 내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나는 텐트 치고 살면서 성벽을 먼저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것도 옆 나라, 옆 지역에서 다 방해하고요, 막 모함하고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들 못 살게 구는데 절반은 창을 들고 지키고 절반은 삽을 들고 파면서 성벽을 지은 거예요. 오죽하면 막바지에는 한 손에 창 들고 한 손에 삽 들고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무려 36,000평이나 되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현대 기술로도 어려워요. 36,000평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쌓는다? 그것도 여러분 건축이라는 게 해보셨겠지만 날씨도 도와줘야 되고요, 환경도 도와줘야 되고요, 재료도 공급돼야 되고요, 인력도 계속 공급돼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부 손으로 하는데, 전부 수공으로 하는데 52일 만에 36,000평을 완성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왜? 예루살렘 성이니까. 나 쉴 곳은 없어도, 내 한 몸 누일 곳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이제부터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자, 누군가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완전하지가 않아요. 적군이 계속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고 언제든지 누가 와서 이 성벽을 무너뜨릴지 몰라요. 그럼 무너뜨리면 가린 사람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고 싶지 않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나? 바로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거를 해요. 누가 살았나? 그 위험한 예루살렘 성을 누가 들어가 지키나? 누가 살아야 지킬 수 있으니까. 누가 사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자, 백성들은 다 내보내요. 안전한 밖으로 내보내고 그 위태위태한, 적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격받을 예루살렘 성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살겠다. 그러면서 그 남은 백성은 어떻게 했냐?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분의 9는 다른 데 안전하게 살더라도 제비 뽑아 걸린 10분의 1은 이 안에 살자.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게 뭐죠? 이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뽑힌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자.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할게. 우리가 살게. 이 정도로 들어와서 살면서 지켜낸, 내 집은 없어도 하나님의 집을 지켜낸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중요한 자리고 이렇게 성스러운 자리라면 그 자리에 성전이 있는 것은 정말 이상할 것이 없죠. 오히려 성전이 있을 자리는 그 자리 외에는 상상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유대인들의 생각, 뭐 그들의 역사적인 것 다 떠나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우리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하는 곳이죠. 제사는 오늘날로 예배죠. 예배하러 가는 곳입니다. 성전은 역사를 고찰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성전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다고 되뇌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전에 가서 뭐 하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내가 데리고 간 동물을 죽여요. 내가 먼저 안수해서 내 모든 죄를 그 동물에게 다 안수하고 전가한 다음에 내 죄를 지은 그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온몸을 찢어요. 그리고 피를 뿌려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니까 그건 안 되겠고 대신에 이 제물을 드립니다. 이게 제사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내게 가장 의미 있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제사고 그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그 예배의 장소인 성전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험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일은 예수님 때에나 있었지 다시는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마귀는 다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걸어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세 가지 시험은 정확하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야. 떡으로 살아야지. 네 앞에 있는 그 돌을 떡으로 바꿔서라도 빨리 먹어라고 했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의 목소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믿음이 다 뭐야? 떡으로 살지. 돈이 있어야지. 취업해야지. 네 거가 석자야. 네 성적이 중요하지. 예배는 뭐 필요해?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목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귀를 쟁쟁 울리는 것처럼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처소가 시험의 자리로 사용되는 것도 오늘날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이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라는 거예요. 뛰면 받아줄 거다. 자,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한번 해보자. 이게 시험의 내용이에요. 과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이 왜 너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이번 사업은 잘 될 것이야. 이번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니지. 이번 우리 아이 시험이 정말 100점을 맞아야 돼. 정말 좋은 성적이 나와야 돼. 1등급, 2등급, 1등급 합해서 4가 나와야 돼 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과 소원은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맞다면 내게 그걸 좀 보여주세요. 확인시켜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에 가시는 참 하나님이 맞다면 이번 건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나는 죽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시험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뛰라는 게 왜 시험입니까? 뛰면 예수님은 안 받아주겠어요? 하나님은 설마 안 받아주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땅바닥에 추락해서 그냥 돌아가시도록 놔두겠어요? 당연히 받아주시겠죠. 그런데 뭐예요? 당연히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사단은 뛰라는 거예요. 뛰어봐야 알지. 그냥 어떻게 알아? 뛰어봐야 아는 거야. 그거는 뛰어보면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뛰어봐.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요, 뛰지 않고 믿는 것과 뛰어보고 믿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해요? 보일 때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보일 때까지 의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의심하고 보여줄 때까지, 받아주는 그 순간까지 의심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네가 뭐가 잘 되는 게 있어야 믿지. 네가 뭔가 좀 일이 풀려야 믿는 거지. 그런 다음에 믿는 거지. 왜 일이 안 풀리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냐고 사단은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네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 인도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시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장래 문제로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충격을 받아 돌아가신 거예요.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아니, 예배 인도자가 항상 기타 치고 예배 인도하면서 주여 할렐루야 하던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나? 과연 내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시고 내 어머니가 저렇게 사기를 당해서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내게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너무너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가 예배 인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러한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올지라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상가에서 그렇게 자기가 눈물을 흘릴 때 내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황망한 죽음 앞에서 넋을 놓고 앉아있던 자기 옆에 계시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내 바람이 다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다 인생의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럴지라도 내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아픔을 이기고 그 모든 절망을 넘어서 내 모든 유익과 소원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의심 많고 이렇게 회의를 뿜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욕설을 퍼붓는 나에게 그래도 다가오셔서 나를 맞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부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지금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요,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배 인도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예배 인도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많은 곡을 쓰고 많은 목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내 말대로 해 주어서 드리는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수고하셨네요. 그럼 제가 예배 좀 드려드릴게요. 하나님 자 받으세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모든 삶의 컨디션, 삶의 환경, 내 삶의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의 모든 바람과 소원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내 모든 것으로도 다 높일 수 없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자, 오늘 예배는 과연 설교는 내 마음에 들까?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에 잘 맞아떨어질까?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설교가 오늘
주어질까? 오늘 찬양은 내가 잘 아는 거예요 할 텐데, 내가 은혜롭게 부를 수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찬양은 왜 이래? 오늘 설교는 왜 이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부교육자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저런 설교할 때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러고 있어. 답답하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교우들한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지금 왜 저러고 있어?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오늘 저 목사님 통해서, 저 전도사님 통해서 과연 어떤 말씀을 과연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말씀으로 나를 기쁘게 하실까? 어떤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실까? 나를 좀 하나님이 만족해 할까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왔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부터 그러고 앉아있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데 과연 제가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을 누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시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런가? 나는 그런 하나님 몰라. 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겪어본 적이 없어.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나 있겠지. 어떤 예화 속에나 있겠지. 실제로 그런 하나님은 없어. 나에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예배 가운데 실망하고 또다시 예배 가운데 실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나의 하수인으로 하나님을 깎아내리기 때문은 아닙니까? 과연 예배는 하나님 날 한번 만족시켜 보세요 라고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날 한번 만족시킬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하는 시험하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는요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야 사단아, 너가 잘 모르는데 사람이 똑그러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놈아.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달라요. 뭐라고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호통을 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예배에 와서, 성전에 와서, 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와서 네가 하나님을 시험해? 이런 나쁜 놈, 너 같은 놈이 어딨어?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라고 예수님은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네가 뭔데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녹여드리는 것이 이 시험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아라. 그분을 믿고 신뢰해라. 오늘 우리가 진짜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런 찬양이에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자, 분명히 예배의 자리인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예배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과연 하나님이 내 아들을 합격시켜주나 안 시켜주나, 이번 건을 되게 해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도전하고 과연 하나님이 날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내 말을 들어주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참으로 경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세가 우리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 때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자, 많은 이들이 주를 예배하지만 그가 찾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오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주를 시험하고 있는 이 연약한 종 용서하시고, 주여 이 이기적인 마음, 이 욕심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며 내 상황을 뛰어넘어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마침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평가하고 우리 주님을 깎아내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가운데 내가 기쁨으로 예배하며 내 삶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저녁까지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서있지만 예배한다고 하셔있지만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 높이고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따라주시기를 바라며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가 이끌어가는 것대로 내가 계획하는 것대로 다 주님께서 맞춰주시면 원하는 그런 마음을 아닙니까? 주님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얘기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참된 예배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오늘을 바라보며 나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번 날을 예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분을 오늘 예쁘게 되며 오늘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온전히 주님 가운데 거하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바라보며 주의 길을 찾아가며 기뻐하며 나오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이 주님편에서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나갈 주에 하나님의 참으로 넘치는 주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예배가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위한 이곳에 이별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가 찾는 하나님의 찾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주님을 슬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은 참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며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주여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서 내 삶 가운데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임대에 엎드려 절합니다. 주여 그 없이는 부족하면서 지키고 내 교회 없어는 소망을 넘치고 내가 모두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이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엎드려 절하는 우리에게 거룩고 부럽다 고백한 우리에게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온전히 주님만 따라 원합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주여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누가 되게 하시며 오늘 주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 예배가 온전히 하늘을 덮고 온 땅을 덮고 이 땅에 가득쳐서 우리 바다를 덮고 같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이 아름다운 감성이 주여 예배하는 우리의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 은혜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 은혜로 주의 임재 가운데 성령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교회를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믿어가 오직 그 사랑에 오직 신령이 실제로 남은 의미와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의 정말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찾으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것을 나아가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 주님,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주여,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습니다. 내 욕심도 내 꿈도 내 소망도 내 아집도 내 이심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우리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나의 삶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내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내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를 참 예배자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